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iOS 42쪽에 있는 창세기 4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,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. 그때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,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?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,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, 원하건대 종들과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.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,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.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,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?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.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,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.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,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양하였더라. 아멘.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, 요셉이 형들 5명과 그 아버지를 이끌고 바로 앞에 서서 어제 말씀 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을 받으려고 이야기하고, 또 바로가 그것을 허락해 주는 부분을 봅니다. 이 고센 땅은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잘 알고 있는 거죠. 바다 쪽을 향해서 흔히 말하는 나일강 삼각주 그 끝자락에 붙어 있는 땅인데요. 그 고센 땅 중에서 지금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과 그 아버지에게 허락한 지역은 람셋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고센을 어떻게 보면 그 큰 지역을 말해서 람셋 그 고센 땅이라고 이야기하고요. 람셋은 그 중에 한 도시를 이야기합니다. 이 땅이 어떤 땅인가 한번 천천히 생각해보고 말씀 속에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찾아보면, 람셋은 출애굽할 때 출발했던 땅입니다. 지금 바로에게 은혜를 받아서 요셉이 생각할 때 있기에 좋은 땅, 가족들이 생각하기에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땅을 받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좋은 땅, 가족이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땅이요, 좀 시간이 지나서 출애굽 때를 보면 그들이 고통받는 땅, 국고성을 지으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고난의 땅이 바로 그 고센 땅의 람셋입니다. 국고성을 짓는다고 그들이 벽돌을 이기고 여러 고난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그 땅이었는데요. 근데 그 땅이 고통의 땅, 고난의 땅, 어렵고 힘들었던 강제 노역을 하는 땅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,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애굽에서 출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의 첫 출발지가 바로 이 람셋이라고 하는 땅입니다. 출발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했던 땅이 바로 또 람셋이라고 하는 땅입니다. 처음에 복받아서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복받고 좋은 땅이어서 음식이 많이 나서 국고성을 지어야만 하는 고통받는 땅이 바로 또 람셋이었고요. 또 그 람셋이
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재물을 모아서 출발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또 람셋이라고 하는 땅입니다. 똑같은 땅이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, 똑같은 땅이지만 복받은 것 같았고 고난의 자리였고 또다시 은혜의 땅이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. 오늘 이 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들었던 말은 우리 인생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좋은 곳이라 생각했는데 어렵고 힘든 순간이었고, 또 어렵고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. 그런데 오늘 47장에 등장하는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이 비슷한 일이 또 하나 발견됩니다. 창세기 후반에서는 이제 요셉이 그 이야기의 중심에서,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에 있는 인물로 나타납니다. 그래서 앞서 있는 말씀에서부터 47장에서 50장에 이르기까지 거의 요셉의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. 그런데 이 47장 1절에서 12절에서는 그 이야기의 핵심 인물이 요셉에서 야곱으로 옮겨온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합니다. 바로에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이제 소개하는 장면입니다. 그런데 바로가 야곱을 봤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? 아마 가나안 땅에서 온 그 야곱의 모습이 처음 출발할 때도 그랬던 것처럼 늙은 아버지, 힘이 없는 아버지, 자녀들이 혹시나 돌아가실까봐 걱정했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. 바로가 보았을 때도 아마 그와 같은 그 비슷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합니다. 씻고 꾸미고 왔어도 연로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. 그래서 그런지 바로가 야곱을 보고 네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어봅니다. 아마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을 것 같아 그런 질문을 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바로가 요셉과 그 형제들,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에게 지금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내 가축을 관리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. 이 이야기가 요셉과 그 형들을 바라볼 때 좋은 이야기였을까요? 아니면 나쁜 이야기였을까요? 이 이야기는 그들이 가축을 치는 사람들을 애굽에서 가증히 여긴다라고 할 때 지금 야곱을 그리고 형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의 형들이고 요셉의 아버지이지만 그 출신만큼은 바로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이야기하진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요셉이 감옥에 있던 사람이고 요셉이 히브리인이고 또 함께 온 형제들이 히브리인 그 상황이에요. 그런데 그 아버지를 보면서, 연로한 아버지를 보면서 네 나이가 몇이나 되느냐라고 묻는 이 상황, 아마 그 아버지의 모습 또한 그렇게 화려해 보이거나 다른 애굽 사람과 같지 않았기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런데 야곱이 바로 앞에 나아갈 때는 그저 나아간 게 아니라 우리 7절에 있는 것처럼 축복하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어쩌면 바로에게 비춰서 자신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 상황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하면 그의 대답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. 9절에 보면 얼마 나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30년이나,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이 험악한 세월 130년 무슨 의미가 있을까? 아브라함과 또 그 아들 이삭, 야곱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175세, 180세 이렇게 나이가 많게 돼서 더 많은 나이에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. 그런데 자신의 나이 130세를 보면 아직 한참 못 미친 나이죠. 자기가 떠나올 때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여 보니 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30년인데 곧 얼마 남지 않았던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래 좀 나이 많아 보이고 내가 좀 빈약해 보이는데 얼마 되지 않는 나이인데 내 조상들에 비춰서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로에게 축복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살펴봅니다.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?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는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찬찬히 또 주마등처럼 지나보게 됩니다. 이 순식간에 험악한 세월 속에서 야곱이 말하고 있는 그 인생, 야곱의 인생은 정말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험악하지 않았던 때가
있었을까 할 만큼 참 험악한 때를 보내긴 했습니다.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경쟁이었습니다.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고요. 그리고 태어나서 형에게 비교당하는 동생으로 살았습니다.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형은 사랑하고 그 동생 야곱은 아버지가 인정해주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은 또 그 시기를 보냈고요. 또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순간들도 물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형이 죽이려 하는 그 순간들도 경험하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그 믿을 만한 삼촌 라반에게 가라라고 해서 라반에게 갔는데 어머니가 믿고 의지할 만한 삼촌이라 생각했던 그 라반의 집에서는 야곱은 삼촌에게 속임을 받는, 집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억울함과 집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속임을 당하며 삼촌의 집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. 근데 삼촌의 집에서 살고 또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 그때는 어땠었나요? 다시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 속에 집으로 돌아오는 상황 속에 있었고요. 이제 형을 만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좀 잘 정착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딸이 겪어야 했던 아픔이 있었고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방법을 다른 마을을 학살하는 데 사용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픔을 또 경험하면서 그 상황 속에 또 두려움을 함께 경험해야만 했습니다. 혹시 다른 민족들이 연합하여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또 야곱은 한때를 보내야 했습니다. 그런데 그때를 보내고 나니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죽게 되고요.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도 죽었다는 소식,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야곱의 인생이 묻힌 것처럼 20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. 야곱의 시간들을 살펴보면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그 순간순간마다 어렵고 힘들었던 험악하다 말할 만한 그 인생을 지나왔었습니다.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험악한 때를 보내신 분들이 계십니까? 뭐 학교 들어갈 때, 어디 떠나야 할 때, 직장을 구할 때, 결혼하고 나서 어느 한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험악한 때들이 다 한 번씩 있으십니까? 그런 분도 있으실 테고 내 인생 그렇게 험악하지 않았는데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험악하다 이야기하는데 험악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. 야곱이 태어날 때에 형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는데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동생이 형보다 더 흥왕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. 형을 피해 도망하여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는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. 라반의 집에 가서 집에서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 억울함을 경험하고 또 라반이 자신을 10번이나 속이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삼촌이 나를 속이나 하나님이 나를 또 흥왕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형에게 지금 돌아가는 그 길, 형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때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칭하는 사건을 또한 함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.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두려워하는 그 딸의 그 아픔과 아들들의 잘못 속에서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한번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야곱을 그 주변에 있는 나라 그 민족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집안을 두려워하는 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.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그 아들 요셉마저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20년의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참 야속하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20년의 시간을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또 그 야곱의 그 애굽과 온 땅에 있는 그 가뭄의 때에도 야곱의 목숨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2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. 야곱의 그 험악한 인생이 험악하다고 이야기하나 그 험악한 인생 속에는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모든 순간들이 있습니다. 하나님이 야곱이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하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야곱에게 또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이뤄가심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.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 일 없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야곱과 하나님의 그 20년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
야곱의 아들 요셉과 함께 하시며 또한 그 인생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생명 살려주시는 그 인도하심으로 야곱을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. 험악하다 말하지만 그 험악한 인생 속에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이곳에 있습니다.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으나 그 험악한 인생이 단순히 험악한 인생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순간이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던 순간이었고 그 험악한 인생이 험악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조상 때부터 지금의 나에 이르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의 순간이었음을 야곱은 지금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.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 험악한 세월을 사셨습니까? 어쩌면 오늘이 지금 이때가 험악하여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고 계시는 건 아닌지 하고 하는 때를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. 야곱이 20년의 시간 이 성경 속에 그 인생이 어떠하였는지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야곱의 조명받지 않고 있는 성경에서 조명받지 못하는 그 20년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았으나 야곱의 인생을 온전하게 그 가족을 온전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20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. 내가 험악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.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20년의 시간 조명받지 않았던 그 야곱의 인생이 오늘 47장 1절에서 12절에서 다시 한번 그 인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에게 조명하여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.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삶에서 하나님,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으나 야곱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그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.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곱에게 있었던 그 은혜가 요셉에게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이 또한 발견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을 위하여서 축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우리 찬송